찬송가 455장, 구찬송가로는 50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구찬송가로는 507장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와 하반기 제자대학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나아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나아가 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위험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여러 사역들이 준비되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양이 많이 바뀔 줄로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연히 잘 대처해 나가는 사역을 도와주시고 하반기 제자 대학들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충실히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교육자들 또 재직들 또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5면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전제를 꼭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를 이끌어갔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직에 위임시키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위임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모세는 회중을 문 앞에, 즉 회막들에 모이게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제사장 위임식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회중이 모인 가운데 위임식이 시행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모세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에 따라 이 위임식을 진행하였는데요. 우리는 이 위임식 절차를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먼저는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게 뭡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악한 성품과 죄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정결 의식은 자기들 스스로 행한 게 아니라 모세가 대신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 큰 성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서도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결 예식에서는 모세가 다 씻어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죄는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려 해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구두 좀 닦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광이라고 해서 군화의 앞부분만 광을 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두약을 군화 앞 코에 싹 먹여서 이 구두약이 마를 때도록 놔둔 다음에 스위퍼라는 천을 가지고 이 구두약 먹인 부분을 살살 돌려가면서 닦아줍니다. 그런데 이 스위퍼가 여러 개가 있죠. 하나는 구두약 먹이는 스위퍼가 있고요. 이거는 엄청 지저분합니다. 또 다른 거는 기름광을 또 먹이는 스위퍼가 있는데 이것은 구두약에 기름만을 살짝 빼내어서 물을 묻혀서 마지막에 살살살살 돌려서 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퍼는 또 제일 깨끗한 거라야 하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구두를 닦는데 제 고참이 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임마, 더러운 걸로 계속 닦으면 구두가 깨끗해지냐?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른 다른 스위퍼로 구두를 닦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진리의 고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만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려면 이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순결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속옷, 겉옷, 에봇을 입고 에봇에 장식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이 여러분, 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은 곤룡포라고 해서 용의 문양이 그려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야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군인도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경찰 아닌 사람이 경찰복을 입으면 공무원 사칭으로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옷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걸맞은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군인, 경찰이 제복을 입고 술을 마시러 다니거나 일탈 행위를 했다면 바로 처벌입니다.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양복을 입고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 없고요. 운동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님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답게 바르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다운 품위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능력을 위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우리가 그러니 무기력한 모습으로 혹은 축 처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들과 같이, 성령 받은 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되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한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 제사장에 걸맞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성령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거나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저 푯대를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